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셨죠. 근데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서 왕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을 간단하게 제압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원수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40일간 금식하셔서 육체가 너무나 연약해졌지만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육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유혹하는 가치들은 세상적 가치죠.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런 세상적 가치가 별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들이 나에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왕의 승리는 그런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왕이 가는 길을 보면 왕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이 보이면요 내 인생에 가는 길도 보이는데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비치신 예수님의 목표는 세상 나라의 전복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전복은 우리가 먹는 그 전복이 아닙니다. 뒤집는 걸 말합니다. 세상 나라를 확 뒤집어 버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요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목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 그래요. 헤롯 안디바라 그러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유대 지역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되게 못된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로 못됐는가 하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못됐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한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헤롯이 돋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내려가 버리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주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터내서 갈릴리로 도망치듯이 내려가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낫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낫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행동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서 구해주는 게 참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찬스입니다. 지금 아주 이 헤롯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잡아가면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막 이제 열이 오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깃발을 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헤롯 궁정을 향해서 쳐들어가면 분명히 그것은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역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충분히 그 헤롯의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면 그리로 가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영역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작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가 정말 저 죽어가는 한 생명, 그 영혼 구원의 가치가 있더라면 누구라도 다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것이죠. 지금 뭐 내 문제만 해도 뭐 복잡한데 뭐 다른 사람 구원할 여지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 분명한 가치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태신자를 작정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이라면 여러분도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혹시 이게 말씀이 도전이 됐거든, 혹시 태신자 작정 안 하시는 분은 이번 주일에도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비추신 예수님의 목표는 소망이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나와 있죠.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유대 지방에 갈 데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장소는 갈릴리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를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특별히 갈릴리 땅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로 가시는 걸까요? 왜 이사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흑암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빛이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땅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침략을 많이 당하는 지역이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지역이고요, 아수르가 들어갈 때도 짓밟고요, 여러 가지 외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짓밟는 땅이고요, 정치적인 그 세력들이 있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중앙정부에게 혜택을 입지 못하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흑암이 가득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비춰주시나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땅이 완전히 다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전혀 없는 땅인데 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땅이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문에 많이 나지 않고 뉴스에 많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이러면서요,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 사람이 당하는 지금 어떤 고통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똑같아요. 코로나19가 다 우리나라에 다 임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이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망이 없는 자였다. 예수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소망이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정확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땅으로 가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소망을 일으킴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정왕국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담당하시면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허감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보다도 세상이 더 어려워져도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막 가득 차도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강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그 동네하고 갈릴리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의 동네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쨌든 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훨씬 더 살기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서울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져 누리고 있는 그 문화하고 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문화가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아무래도 대통령이 있는 지역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은 멸망의 땅입니다. 갈릴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소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어둠의 영이고 마귀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보고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감동이 됩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 정도 가진 거 그게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뭐 그리 크겠어 이러지만요, 이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니까요. 나 천국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비록 내가 나사로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건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마음에 생각하기에는 나 예수 잘 믿어 이래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천국에 가려고 딱 갔는데 예수님이 너 아니야 지옥 가. 거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면 그걸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 앞에 똑바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남편과 자식들을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그들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냐 이 말이죠.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를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 달리 악이 아니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문제 옆에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다 천국 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비추신 예수님의 목표는 천국을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니라 하시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 아닙니까? 누구의 설교입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니라. 이 두 가지를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온다는 건 미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 현재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천국이 이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꼭 들어가는 그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미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네가 그 예수를 믿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와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더 강한 자죠. 그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믿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세수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내가 잠들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지옥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옥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막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장로 사이에 여러분들 같은 신앙사라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은 이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매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다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마귀가 툭툭 던져놓는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감정들의 영역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능력을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요,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교회 와서 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빼고는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혈기 내고, 교회 와서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여러분, 주일은 싸우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거든요. 그 감정의 영역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나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좀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흑암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를 뒤집는 전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도록 주님이 우리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의 삶을 천국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천국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